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자가 됩시다. 시작. 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나라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활력이 생기고 기운을 얻으십니까? 네,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말해서 어떠한 것을 할 때 보람을 느끼시고 더욱 큰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맛보시나요? 아마도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그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거꾸로 말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은요, 이게 따로따로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따로 있고 해야 하는 일도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만약에 일치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만큼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하는 일만 주구장창하면서 살 수는 또한 없는 노릇이지요. 적절하게 이 둘 사이를 조율해 가면서 나름대로 그때마다 상황이 주는 또한 운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며 살아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한 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복하고 좋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워크, 일이라고 하는 것과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밸런스를 이루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 또는 야근이 없는 삶 또는 주말이 있는 삶 등등의 부수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이 유행하는 말들에 많이 또한 공감을 얻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소위 말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갈망이 담겨져 있는 말이고 표현이자 또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워라밸이 추구하는 무엇인가 그 가치, 그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결국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더 나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저녁이 있는 삶, 야근이 없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조금만 하고 더 많이 쉬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일차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주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어쨌든 여러분 일은 해야 하고요. 돈도 벌어야 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나머지 시간을 나름대로 보장받으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더 나은 삶의 정점이라고 또한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 워라밸이라든지 또는 저녁에 있는 삶이라든지 야근이 없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취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나름대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점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 다음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워라밸이 보장되고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밸런스를 갖게 되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말로 다 이루게 되는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는 현실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이러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보장이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적어도요, 이 땅, 이 세계와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는 소위 이러한 상황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삶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삶도 있다는 것인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유로 봤을 때나 또 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누가 봐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세계에서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생존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 또는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꿈꾸어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풍경이 보이는 곳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이 나라와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끝이 났을 때, 즉 이 세계의 이 땅의 나라가 끝이 났을 때 또 다른 그 나라에 거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알고 예비하고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아무리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성공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 나라에서 나름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다, 생존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이 땅의 나라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그 다음 도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또한 그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진정으로 이 세상의 나라가 주지 못하는 그 나라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말하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도대체 언제 지금의 삶과 고통이 완전히 해소되는 때가 오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닌다고 하니 한번 대답해 보거라. 아주 직접적으로 또한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말이야, 사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딱 그것이 임할 것 같니? 아니면 지금 확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너는 원하는 것이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임한다든지 저기에 임한다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극히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유한한 개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이 세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꿈꾸는 그 자신들이 원하고 바래왔던 어떠한 이상형의 나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은 어느 한 시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떠한 장소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었던 유한한 개념의 나름대로의 그 꿈꾸는 이상향의 나라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장소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로 내가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 나랑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는 흔히 이 불가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원효대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 원효대사가 굴에서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전날에 마셨던 아주 시원한 물이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이 썩어 빠진 해골바가지 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전날에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것을 뭔가 깨달은 순간, 야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다 마음먹기 나름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이 일체유심조의 뜻이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그것이 다 풀어지고 또 해결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그것을 조금 바꾼다 하여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순하게 매사가 너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뻔한 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의 소망이 외부의 세계나 물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임했다가 안 임했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어 나가실 그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땅의 나라가 끝났을 때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세상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나홀로 숭고한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정신승리하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정신승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다소 풍자와 해악이 있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모순된 여건을 억지로 합리화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정신승리하여라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정신승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네가 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정신승리해라,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때에 이 땅에선 비록 고통스러우나 짧은 이 땅의 생이 곧 마감하고 나중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니까 조금만 그 고통을 참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는 그 해석도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나중에 죽고 갈 나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임하는 거야 하면 굉장히 답변이 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가 삶을 마감하는 이 나라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너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도 있겠지만 지금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 쉽게 이해 가능한 대답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정말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 모르고 비록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루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런 비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과 구원을 갈망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것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여론들과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허점을 찾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지점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모호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이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조금 불행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야 가는 일이지 지금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나는 고통스럽게 조금만 버티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런 말에 허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여론들과 무신론자들이 바로 그 허점을 찾아서 비난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를 믿는 이들과 교회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보다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실존으로 부닥치며 재확인하고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 정수를 꼬집어서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보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 한절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너의 삶에 그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의심하지 않고, 비록 본인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경험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 정수를 꼬집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냐 묻는 것이죠. 그게 진짜라면 나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맞냐라고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네 삶의 고통은 여전하고 아픔과 슬픔이 비일비재하고 고난이 연속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방금 이야기하였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고통이 조금은 없고 이 고난과 역경들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그 평화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적어도 그런 게 임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신앙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진짜 제대로 이것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강하게 맺지 않아서 소위 말해 약발이 조금 떨어져서 안 서서 그러는 것일까요?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공을 쌓아야만, 공을 들여야만 이거 조금씩 약발이 서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구원은 언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이 앞에 우리의 실존을 부딪혀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쨌든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해보고자 하나님을 잃지 않고자 노력은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쪼아먹고 빼앗아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주 넘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하여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이 시간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한순간에, 적어도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비록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발딛고 살아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며 비록 이 현실이 어렵더라도, 비록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당장에 갑자기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아픔과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평화가 임하며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예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적어도 그런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복잡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계시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동행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경로든 어떠한 방법이로든 각자가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몸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증거되는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잘 안 되던 사업이 풀리고 엉망이었던 관계가 나름 회복이 되고 부족했던 재정이 다시 채워지는 경험, 이것으로 다 표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나의 존재를 흔들고 가장 보잘것없이 작아져서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임재하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재정과 여유와 상태가 아니었을 때 오히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면, 우리가 생각하였었고 바리새인이 생각하였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적어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골골짝 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다면,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임재하는 주님의 손길,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의 참 뜻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파고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지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또한 내가 원했던 그 이상향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나타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를 향하여서 뚫고 들어오는 그 은혜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단순히 인간의 그런 강팍하고 얄팍한 생각으로 정신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살아 움직이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안에서 침투하여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정녕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그 나라가 갑자기 임한다거나 우리의 생이 마감하고 그 다음 시작된다거나 그렇게 임한다기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때는 오지 않을 것이고 어딘가에서 보기 좋게 임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 그들이 원하고 바랬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여 회복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 나라가 지금 당장 너의 삶에서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우리로 빗대어 말하자면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은 다가올 것이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은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말은요, 그러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진정으로 무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 갈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곁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름 아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과도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삶이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일반화하여서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무조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참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주님 붙들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일반화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굳이 누군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험한 골짜기가 와도 같은 삶이라도 주님과 붙들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수록 고난이 짙을수록 아픔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또한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정작 그러한 상황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할수록 진정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욥은 그것을 깨달았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그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과 약 1년 전 즈음에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자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복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다가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속속히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것이고요. 크나큰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솔직한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 짓던 가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과 처절한 마음이 뒤섞인 그 마리아의 목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오셨으니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안심하라. 그가 살리리라. 비록 성경의 이야기와 같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끝없는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힘없고 연약했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평안한 샬롬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면서 정말 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고난이 없고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도 관계도 여건도 모두 더욱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더욱 복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주님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가장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믿고 따르는 영신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잿빛의 하늘과 흐릿한 시야와 그리고 열악한 우리의 자리가 분명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가 올 것입니다. 마치 주전자로 물 붓듯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